선교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담 목사님, 김만철 목사님을 항상 영상으로 익숙하게 뵌 분인데 여기서 실물을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지가 벌써 한 몇 달 됐습니다. 꼭 잠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요 몇 년 갑자기 잠을 잘 못 자게 됐어요. 잠을 잘 못 자게 돼가지고 잠든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생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제 몇 년이 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겠다고 어느 날 이제 생각하던 이제 주제들이나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몇 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련회나 아니면은 뭐 특별 집회나 부흥성회 같은 일종의 1년에 몇 번 있는 교회에서 있는 그 큰 이벤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신앙에 너무 큰 방점을 찍고 자기의 신앙의 루틴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큼직큼직한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도 내 일상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와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밋밋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큰 자유가 없더라도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의 삶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느끼는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은연중에라도 또 직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소에 잘 주무시나요? 잘 자요? 제가 보니까 한 7, 8시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자줘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주무시나요? 얼마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잠에 대한 것인 만큼 오늘 설교 시간에 만약 조신다면 그러면 이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람들마다 또 자는 습관과 태도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올빼미용으로 밤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침형 인간이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는 모습도 천차만별이죠.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엎드려 자는 건 정말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허리 진짜 안 좋아요. 엎드려 자는 건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래야만 잠이 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침대나 바닥에서 거의 운동장 돌듯이 돌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신가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잠버릇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또 혼자 자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데 결혼하면 압니다. 저는 거의 운동 없이 자는 편이에요. 저 군대 때부터 그랬는데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잠버릇 자체가 엄청 얌전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봤던 그 감경 그대로 눈을 떠는 편입니다. 코 고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잠을 잠들기까지도 힘들고 중간에 잘 깨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자면서 몇 번씩 깨는 분들도 있죠. 제가 좀 특별히 그런 경우인데 잘 때 잠꼬대 하거나 코 골거나 이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사람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푹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청년부 MT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창가에서 잠들더라고요. 창 틀어서 어떻게 저렇게 자지 싶을 정도로 이 자리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그래요. 수련회나 컨퍼런스 이런 데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낯선 분들과 이제 방배정을 받고 잠을 자는데, 그럴 때 코 골거나 뭐 이 가시는 분들이랑 같이 방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는 모습들 보면 표정이 각양각색이 될 겁니다. 내가 잘 때 어떤 표정으로 자는지 거의 모르시죠? 그래서 수련회 때 막 먼저 잠들면 사진 찍어서 막 그 벌칙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잠버릇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때 항상 이렇게 미간을 이러면서 자요. 잠든 게 맞나? 너무 곤히 잔대요, 자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러고 잡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펴줘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그렇게 오는데, 그리고 제 딸은 하여튼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자요. 정말 운동장도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막 자다가 결국 만세하면서 자는데, 또 이불 덮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막 이불 다 걷어차고 자고 이럽니다. 제가 괜히 애기가 딸 혼사길 망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에 자는 모습을 꼽으라면 그건 잠든 아기의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택 시인이 혼이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썼던 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옆에서 텔레비전이 노래를 불러대고 아빠가 전화기에 붙어 회사 일을 한참 떠들어대도 아기의 잠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다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수액을 퍼올리는 뿌리와 같이 잠은 고요하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움직인다. 저렇게 달게 자고 나니 아침에 이 세상 다 살아버리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눈 뜨자마자 인간들은 아침을 보고 잠시 휘둥그레지고 어리둥절해진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세상 아기가 저렇게 잘 자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기들 보면은 적어도 잘 때만큼은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잡니다. 걔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밖에 거의 없거든요.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죠. 반면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점점점 아는 게 많아질수록 잠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잠드는 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죠. 요즘에 멜라토닌이나 알러지약이나 아니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불면증, 수면 부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도 가장 심한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한 빛을 계속 쬐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뭔가 잠이 어렵고 잠자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27절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이 늘 잘 써먹는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아침 예배 이상하게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든지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잠이 잘 안 와서 고통받는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서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싶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아내는 얄밉게 옆에서 미간 찌푸리며 자고 있고 그래서 잠 안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딸은 계속 뒤척이면서 돌고 그래서 더 잠이 안 오고 근데 그래서 새벽에 깨서 말씀 읽고 오자고 딱 하는 저 구절 나온 거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서운하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시편 127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에서 흔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15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서 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긴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7편 1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 집 그리고 성,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파수꾼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과 성은 다윗의 집, 즉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기 예루살렘 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파수꾼이 거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시인이 2절에 가서 조금 더 우리 삶에 확장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아무리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헛되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이 보호받는 것은 내가 잠을 줄이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새벽까지 일해서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돌봄받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의 그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구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저 구절은 세 번역 성경에서 훨씬 더 문맥에 맞게 잘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읽으니까 좀 납득이 되시죠? 좀 덜 서운하죠, 그죠? 잠 못 자는 사람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원래대로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그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로 염려하지 않게 하심으로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하는 이유는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편히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사람들은요, 잠을 줄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돈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영화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고든 게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절대로 잠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믿고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더 벌기 위해서 잠을 방해꾼으로 여깁니다. 전기를 발명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도 일하게 된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시간과 유산을 낭비해온 죄악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르는 노래에도요, 잠은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뭐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비슷한 세대이고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잠꾸러기 이래서. 그럼 다음에 뭐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뭐죠? 대답 안 하네. 멋쟁이 이러잖아요. 잠을 자면 잠꾸러기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멋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뭔가를 더 하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의 문제죠.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경계합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랴. 이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지나치게 자는 것은 게으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과연 우리 중에서 정말로 지나치게 죄가 될 만큼 많이 자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 중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노래 듣고 자랐어요. 그죠? 어른들은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 들으면서 살았다고.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잠 아껴가면서 공부해라.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 국민이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만 특이하게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외에는 거의 없어서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만 그렇게 졸지 말라고 나온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졸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잠을 줄이고 일하다 보니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슬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이상 호소하지만 우울증과 피곤함은 매우 닮아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어쩌면 그냥 피곤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 유명한 말을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요.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호소하죠. 근데 그게 피곤한 거랑 굉장히 닮아 있다. 진리의 것 같습니다. 그죠? 한편 T.C. 헬슨 워렌의 진짜 좋은 책이 오늘이라는 예배에 보면 잠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잠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무언가는 곧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잠을 줄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가 보인다.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혹은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밤을 꼬딱 틉니다. 왜요? 밥 먹으면 사랑하니까. 공부를 더 하거나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혹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잠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훤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춰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자, 생각해보세요. 잠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잠이 더 잘 오죠. 잠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잠이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 졸리다라고 얘기하면 그 굉장히 막 한 대 치고 싶은 정말 귀여운 척합니다. 남자가 아 졸리다 그러면 그래서 걔네들 뭐하냐? 잠 온다고 그래요. 잠 온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귀여운 척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걔네들은 졸리다가 졸리다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졸리다 잠 온다는 잠 온다 이런 거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잠이라는 애를 뭔가 3인칭화 해가지고
걔를 이제 주체 삼아서 잠이라는 애가 온다. 그래서 잠이 온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걔네랑 진짜 언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졸린 건 졸린 건데, 그죠? 잠이라는 애가 애를 뭐 춘석이 먹고 싶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잠 온다. 왜 그게 더 터프한 표현이지? 제가 어느 날 경상도 친구랑 아우 졸려 했더니 죽고 싶나? 뭐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왜 아내가 뭐 이러는 거예요. 얘네는 뭐랬는데 우린 잠 온다? 잠 온다. 야, 잠 온다. 그게 더 이상해. 그랬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잠이 온다 이런 표현을 우리 잘 하잖아요. 그래도 없는 표현은 아니니까. 여러분 잠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그냥 오는 겁니다. 잠도 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요. 걔가 안 오면 못 자요. 잠이 오는 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요, 음식은 누군가가 줄 수도 있어요. 일은 같이 해줄 수도 있고 노는 것도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은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옆에서 못 자는데 제 잠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신 자줄 수 있는 거 아니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 많은데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잘 주무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 있긴 합니다. 제가 설교만 시작하면 아주 막 다들 헤드뱅잉을 시작했습니다. 엄청 주무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원투원으로 1대1로 대화하는데 앞에서 조는 사람 봤어요. 3명까지는 이해해, 그죠? 3명까지는 내가 얘랑 얘기할 때 얘가 좀 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원투원일 때 앞에서 졸아요? 내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랑 1대1로 대화하는데 졸아? 잠을 딱 깼더니 당신은 참 목사요. 목사 중에 역시 목사요. 말만 하면 졸려고 이러더라고요. 설교투로 제가 대화를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이게 보고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는 건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보가 창가에 앉아서 그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어요. 그걸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말만 시작하면 여러분 졸리죠?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창가가 아닌 걸 다행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암살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잠이 안 오는 것도 그렇지만 잠이 오는 것도 막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어떤 시점이 되면 잡니다. 이게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밥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뭘 먹고 싶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너무 황망하고 슬픈 장례 첫날에 제가 자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잠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때가 되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의 시간의 3분의 1 혹은 36%를 잔답니다. 그래서 90년을 살 경우에 32년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시간 아깝다고 잠을 줄여서 뭔가 해보려고 뭐 미라클 모닝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인간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서 이것보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보여준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잔다는 것, 그리고 잠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준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잠들었을 때 찾아오는 장면들이 많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잠에 대해서 누가 잤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임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쪼개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죠.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또 그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집을 가다가 그 길에서 돌베개 메고 잠들었을 때 꿈에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다리 거기를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 장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들었을 때 찾아오실까요? 사람들은 잠들었을 때 가장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었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요. 잠에 빠져드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표정, 내 자세,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꾸는 꿈, 잠꼬대로 내가 뱉는 말, 입에서 흐르는 침,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낮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잠드는 순간 하나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제서야 내려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잠이 들었을 때에도, 잠이 들었을 때야말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피조세계를 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순간에도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나처럼 깨어서 활발하게 내 주권을 주장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인생의 시기에 어느 순간은 내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자는 모습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는 한복판 배에서 베개 메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근심이나 그 어떤 불안이 없는 상태의 잠이죠. 그 어떤 것도 깨울 수 없는 고난잠, 완벽한 잠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주무시는 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푹 잘 잤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 못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잠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이 잠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채울 수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 속에서 영원히 닿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서 또 부활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과 부활을요 뭐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자는 것과 깨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그죠? 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에베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곁을 지금 육신적으로 떠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는 것과 깨는 것은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요, 우리는 파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서 자는 것은요,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은혜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잘 때 매일 잘 때 그 타이밍 아시나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잠이 탁 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거기서 살짝 잠에 빠져드는데 아직 생각이 남아있을 그 타이밍 아시죠? 그 타이밍에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죽음을 연습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평생 우리에게 연습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눈 적 있지만 나태주 시인의 이것도 잘 알려진 시인데 잠들기 전 시라는 시가 있는데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매일매일 잠들면서 오늘 하루를 복귀하고 그 잠드는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내 하루를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보통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사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잠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외로워서, 두렵고 힘들어서, 걱정돼서, 공허해서, 허망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자기 한 번 누울 공간 없어서 고통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대학을 가는 그 길목에 매번 벤치에 앉아서 같은 벤치에서 생활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곧 겨울이 돼서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게 되실까 걱정돼서 함께 도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노숙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 그들 돕고자 비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겉옷은 그들에게 이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옷이고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나만 잘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잘 때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 군인 이런 사람들이죠. 일전에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보다 더 앞에 서서 밤잠 포기하고 반납하고 고군분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침번 서보셨죠? 자다가 고참에 와가지고 머리 탁 치면은 이병 이준수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1시간 반을 그 꿀맛 같은 잠을 포기하고 불침번 섭니다. 근데 그 불침번 덕분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편히 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불침번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하고 잘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불침번 세우고 깨어 지켜도 아무리 파수꾼을 지키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깨어있음이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우리가 안심하고 자려면 멜라토닌이나 수면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나의
주인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인 삼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우리 광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곤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불신 받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피조 세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왠지 제가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장님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 실제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마치 내 인생에 자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고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향한 간절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굳게 붙들고 예수님처럼 잠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곁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 잠을 빼앗긴 이들,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허망하고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잠에 서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고 우리 곁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단 1분이라도 잘 잠들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이 되어주고 이불이 되어주고 배경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만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잠자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으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깊이 심으며 나아갑니다. 작은 순간에야말로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아버지 평안한 잠이 무엇인지 그 쉼이 무엇인지 알아 누리게 하는 귀한 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복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세상이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힘과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